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3년도 2월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저희들 막 위례 여러 교회들과 함께 헌금도 보내고 그 선교사님들이 복구했던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그때 참담했었는지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렇게 완전 다 무너졌습니다. 7.8, 7.5 이 강진이 연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채의 건물이 저렇게 폭삭 다 주저앉았어요. 오래된 건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은 신축 건물들도 그냥 다 저렇게 붕괴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내진 설계를 하나도 안 지켰대요. 지진에 보통 집 지을 때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뭐 흔들리고 뭐 이런 내진 설계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고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실하게 기초공사를 했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5.6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기초공사만 잘했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작년 3월에는요, 미얀마 7.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있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미얀마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 건설되고 있었던 33층 빌딩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건설되고 있었는데 저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건물들 보세요. 하나도 안 무너졌죠? 이 건물만 주저앉았어요. 어느 나라에서 건축했다라고 말하면 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느 나라에서 건축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으면 절대 안 됐을 텐데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역시 기초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대요. 기초공사가 너무 날림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진, 아무리 멋진 외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인테리어가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저 바닥에 기초공사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저렇게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초공사의 중요성이 건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기초의 중요성이 요구되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지진에 저렇게 주저앉는 것처럼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다 포섭돼서 갔어요. 제가 그제 한번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되나 좀 조사해 봤더니 추정하건대 30만 명이래요. 추정하건대 30만 명.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30만 명의 거의 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신천지가 한번 흔드니까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30만이나 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신천지가 와서 흔들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다른 뭐 유럽, 아프리카 대륙, 뭐 북미, 남미 여기서 온 목사님들이랑 공부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웠던 건 그분들이 저 만날 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흥했냐. 용기초 누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닥터초. 그분 그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세계 교회에
규모로 탑 10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하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초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탄탄히 다져져 있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옆에 동료가 구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고백했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뭔데?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원, 그럼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다라고 한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부실공사예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을요 꼭 무당이 써준 부적처럼 믿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누가 찢으면 그러지 않으세요? 애들이 성경책 뭐 이렇게 하다가 침 묻히고 찢으면 너 벌 받으려고 이러지 않으세요? 부적 찢으면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 종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오른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 심각한 사이비 양성국가, 대한민국. 왜 그런지 아세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부실하니까 곰팡이가 피고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8년 차에 들어서면서 6주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건 일종의 청사진을 그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됩시다. 블루프린트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됩시다.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땅을 파고 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12주 동안 CS 커리큘럼을 따라서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좀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지루해요.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초공사가 제일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땅만 파고 막 땅 아래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초공사가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건물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앞으로 12주가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 교리 중심의 설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가능한 되게 재밌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치 땅 파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별로 재미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이 12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기회인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설교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공부는 했지만 설교를 통해서 이 기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적은 없는데 혹시 주변에 기독교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초대하십시오. 한 번만 너 그냥 12주만 와서 들어봐. 그리고 안 와도 돼.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비판하면 좋잖아. 이렇게 한번 초대하시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저희가 주일 밤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꼭 그 링크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제 CES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CES를 이미 이수하신 분들이나 멘토분들은
이걸 다시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CS를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예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죄가 뭐예요? 물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요? 또는 나쁜 생각하는 거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요? 이 정도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죄는 이 기초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아무것도 그 위에 쌓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지금부터 우리가 첫 삽을 뜨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가 정말 제대로 또 탄탄하게 시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요,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동양 사상에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타구나. 그런데 잘하면서 나쁜 물 들어서 악해지는 거야. 이게 성선설이에요. 근데 다른 하나는요,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이건 정반대예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 그런데 이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죄가 점점점 통제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맹자는 선하다고 봤고 순자는 악하다고 봤거든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요, 순자의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렇지. 모두 다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지. 그런데 이거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창조적인 관점으로 보면 맹자의 성선설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조 때 우리는 선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맹자의 성선설이 맞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그 선했던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을 말해요.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 10명 중에 한 7, 8명만 죄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많다라는 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즘 MZ세대들은 공평함이 인류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막 불공평해 막 그래요. 얘네들이 보면 반발하죠. 왜 내가 선악과 먹었어? 나 선악과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안 한 그 범죄로 왜 나까지 죄인이라 그래? unfair, 공평하지 않아. 반발할 거예요. 그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한일전에 나가서 지면 걔네들만 지나요?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난 안 뛰었어요. 나 공 한 번 안 차봤어요. 공 한 번 안 찼는데 나 졌어요. 왜? 국대가 졌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로서 불순종으로 죄를 졌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다 죄를 짓는 겁니다. 불공평해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만나는 분들에게 너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심하게 거부하세요. 어쩌면 따귀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강도질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발해요. 죄를 굉장히 좁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죄를 죄의 행위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만 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범죄만.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 되게 안타까워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본인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면으로 만든 옷 다 입고 계시죠? 이거 나이롱인데 나이롱 말고 뭐라 그러나? 폴리에스테르? 뭐 그게 맞나요? 뭐 합성 천이지만 속옷은 다 면일 거예요. 세계 면화를 생산하는 농가의 99%가 개발도상국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면 생산 안 해요. 그리고 그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내는 면화가 세계 면화 총 생산률의 75%. 그러니까 거의 절대 개발도상국에서 다 면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 면을 사다가 옷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들에서 심각하게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ILO 국제노동기구가요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 가운데 1억 6천만 명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밥도 못 먹고 끈에 묶여서 노예처럼 노동 착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절대 다수가 이런 면화 생산 농가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면 옷 있죠? 여기에는 그 아이들의 피와 땀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착취하고 그 아이들에게 범죄를 한 그 범죄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다 있는 거예요. 나 안 했는데 여러분 남이 절도한 물건을 사도 작물 취득죄로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착취한 범죄로 만들어진 옷을 내가 사는 것도요, 공범인 겁니다.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늘 범죄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처럼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더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 카카오의 70%, 카카오톡 말고요. 카카오가 초콜릿의 원료잖아요. 70%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만들어집니다.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 여기는 면화 농장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심각하게 아이들을 착취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사 먹는 건요, 그 아이들의 그 피와 땀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이커 들어보셨어요? 이퀄 초콜릿 들어보셨나요? 아이쿱 생협 초콜릿 들어보셨어요? 토니스 초콜릿, 디바인 초콜릿, 솔레 초콜릿 못 들어보셨죠? 이 초콜릿 상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정무역 초콜릿 회사들이에요. 이 페어트레이드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을 착취하는 데서 카카오 안 사고 제대로 성인들에게 제대로 품삯을 준 농장에서 사온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는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 제품들만 아동 착취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제품들, 가나 초콜릿 CF 나왔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이미연 씨가 촥 머리 흔들면서 가나? 어딜 가? 가나 초콜릿 설레는 그 가나 초콜릿, 아이들 노동 착취 초콜릿이에요.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우리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았어도
내가 직접 그 아이들에게 매질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제품에 돈을 내고 사는 순간 나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 안 해서 죄인 아니라고요? 강도질 안 해서 죄인 아니라고요? 지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면서 자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이키, 스마트폰, 다이아몬드, 다 그런 범죄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물건들입니다.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써야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가 어떤 대가를 누리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 구조적인 죄의 구조적인 이걸 우리가 시스테메틱 신, 구조적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딱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나 무식해 이런 말 하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되겠네? 여러분 진짜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무인도 어떻게 갈 건데요? 신발 신고 가고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하든 말든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무인도까지. 그 무인도로 가는 걸음걸음 다 죄가 묻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 도착하면 덕지덕지 묻은 죄의 외로움까지 더해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혼자 살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쳐요. 진짜 그래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린요, 본능적으로 혼자 있을 때 더 규칙 어기고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무단횡단 혼자 있을 때 하잖아요. 광화문 갔는데 사람들이 다 막 여기저기서 빨간불에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 혼자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 앞에 아무도 없으면 빨간불에도 지나가요. 나 혼자이니까. 나 혼자면 쓰레기도 그냥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 있으면 주머니 넣어서 가요. 음란물도 혼자 있을 때 보죠. 회사에서 동료들 있는데 그거 보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즐겨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이 DNA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에게 이 죄가 심겨져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전에 제가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딸이 없어서 딸들도 너무 소원하잖아요, 딸. 저는 아이들한테 손녀 제일 먼저 나면 상금 줄게 막 이렇게 벌써 상금 걸었는데 그래서 막 딸들 보면 너무 이뻐요, 막 흐뭇하고. 버스를 탔는데 저 뒤편에 예쁜 여학생들이 막 제잘제잘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 아빠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아들들이 듣고 있네. 나도 행복하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데 와, 세상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카 18세 크레파스 개 신발 조카 뭐 온통 이런 말만 막 세상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막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이쁘게 생겨서 저 귀여운 입에서 나오는 게 개, 조카, 신발 막 이런 말. 얘네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대한민국 교육기관 중에 찰지게 욕하는 법 가르쳐주는 학교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럼 교과서가 있나요? 욕 잘하는 법 상하 이런 교과서? 없죠. 학원도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욕을 저렇게 잘할까요? 그냥 욕하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쿨해 보이고 욕을 즐기는 겁니다. 부모한테도 안 배웠을 거예요. 더 어린 아기들은 어떨까요? 그럼 아기들은 이노센트하고 얘네들은 너무 순수할까요? 천만에. 아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100%.
남의 눈치 안 보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막 울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자기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떼쓰고. 안 그러면 막 물고 핥히기까지 하잖아요. 얘네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엄마가 태교 때 가르쳤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태교하면서 너는 다 무조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태교해서 애가 태어나면서 막 다 자기 거로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울고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안에 죄를 타고 나니까 우리 본성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유아기 때 여과 없이 그냥 분출된 뿐인 겁니다. 어른들은 좀 더 참을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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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진짜 없으니까. 의인이 진짜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못 깨달아요. 자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 죄인인데 내가 이 구조적인 죄 속에서 난 늘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범죄를 하고 있고 이 안에 더러운 죄가 가득한데 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심각한 병이 있는데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의사를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우리 안 그러죠. 한 2, 3주 계속 두통이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죠. 밥을 먹으면 계속 체해요. 계속. 죽을 먹어도 체하고. 한 2, 3주 계속 체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죠. 깨달아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이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이상이 있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를 알면 진짜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이 죄의 결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암, 다른 질병들은 약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닥터 만나고 관리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못 살아요. 사망이 100% 우리에게 오는데 여기에서 사망은 두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만져지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죽잖아요. 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못 돌아오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지키셨습니다. 왜? 거기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그거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못 먹게 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징계받아서 쫓겨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 우리 에너지가 다하고 연한이 다하고 시간이 다 되면 죽는 겁니다. 이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육체의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신 지옥이에요. 저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막 머리를 짜내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될 것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제일 아팠던 때 있죠. 손에 막 못이 콱 찔렸을 때라든지, 저 제일 아팠던 때가 발바닥에 못 찔렸을 때거든요. 방학중학교 마룻바닥에 그 복도에 못이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실내화로 꽝 밟았더니 못이 팍 들어갔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참외처럼 부르터 올라서 병원을 가서 그 주걱 같은 걸로 고름을 막 파내고 진짜 아팠어요. 그 아픔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옥이겠죠. 지옥은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지옥의 의미를 한번 느껴보자면 그런 거예요. 평생 제일 아팠던 때, 그때가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지옥. 그 죄의 결과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잠식해버리면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계속 무익한 짓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익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일들 되게 많으셨죠. 처음엔 내가 좋은 의도로 저 사람 후원해줘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리고 막 했는데 시간 갈수록 짜증나면서 나중에는 막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보증 서지 마라. 아무리 친해도 동업하지 마라. 왜냐하면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진짜 좋은 관계였으니까 보증도 서주고 동업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은 다 싸움판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는 늘 그래요. 무의미하고 무익한 결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 개를 했었어요. 요즘 개 안 하시죠? 방학동에서 개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가족처럼 지냈던 집사님들 5명이 개를, 저희 어머니도 그때 계셨는데 개주 집사님이 튀었어요. 진짜 집사님들이 그분 찾으려고 진짜 막 난리를 하다가 그분을 딱 찾아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빚잔치. 어렸을 때 제가 잔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깨달았는데, 처음에 좋게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끝은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나쁘게 끝나는 거죠. 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끝을 다 무익하고 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엊그제 세계적으로 정말 큰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지금 진짜 3차 대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이랑 드론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 이스라엘군에 지원해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전투기를 날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보복하겠다고 계속 앞으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전쟁 중이고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 두 나라가 유엔 가입국인 거 아세요?
유엔 세계 평화와 화합을 모토로 한 유엔 가입국이에요. 심지어 유엔은요, 매년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때마다 매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익한 걸까요? 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행동은 다 무익하고 무의미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간 본성의 한계를 오늘 본문이 진짜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의 그런 네이처인 겁니다. 그건 본성인 거예요. 우리 이 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는 속으로 나쁜 생각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또는 범죄를 하는 것만도 죄가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죄인이야. 죄가 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여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화제 하나만 드세요. 그 소화제 먹다가 큰 병 나서 제가 어떻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의사가 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주변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는 친구들, 이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 우리한테나 죄죠. 그 사람들은 그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요. 이 죄의 본질이 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곧 급박하게 닥칠 이 영원한 죽음의 덫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빨리 구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